천국에서 만난 믿음의 선배들, 한국교회의 말하다. 그들은 모두 동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저를 배려한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데려온 남자가 자리에 앉자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나이가 든 모습의 남자와 여자는 부부인 듯했고 다른 젊은 남자는 혼자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에 같이 앉은 사람은 4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거실에는 사람들로 꽉 찬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기한 느낌을 이상히 여기며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요? 네, 저희 집에 오지 못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자 제 눈이 열리며 회색빛이 도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과 누런빛이 나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천국 중앙부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상급이 낮아서 천국 가장자리에 삽니다. 그들은 제게 목례로 인사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그들이 저를 왜 만나기를 원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모두 당신이 사는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긴장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핍박 중에도 교회를 지켰습니다. 저는 일제 치하에서 종교 탄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죽어 천국에 왔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순교자적인 상급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과 교회를 지켰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놀란 얼굴로 그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나 남자는 약간 부끄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칭찬하신 부분이고요. 그가 이렇게 말하고는 쓸쓸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곁에 있던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여긴 제 남편이었고요. 곁에 있던 남편이 아내였던 여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잘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를 교회만큼도 성도만큼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헌신과 희생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양떼를 돌보면서도 정작 아내를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문화가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남들 보기에 그리 좋아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나이 든 그가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까이 있는 이부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녀들 다 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천국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다니.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엄한 신앙생활을 강요했지만 정작 아비로서 자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저의 모습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에 제가 믿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죽고 나서 천국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자녀들이 저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요. 목회자 자녀로서 교인들의 모범이 되기를 바랐을 뿐 정작 그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양육 태도도 엄격했고요. 저는 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인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킨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켰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본인의 신앙도 지켰습니다.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전도받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인이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지금의 제가 없습니다. 남자가 후회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어요.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할 순 있어도 그들의 진정한 변화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문제는 곧 저의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땐 부모를 따라 교회에 잘 다니며 말씀 공부도 기도도 잘 따라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부모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던 믿음 없었던 모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공간에 서 있는 회색 옷을 입은 여자는 서랍장에 손을 얹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역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전도는 열심히 했지만 정작 가족 구원은 이루지 못하고 천국에 왔습니다. 그녀는 아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제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정말 진심이었지만 구원 기도는 그만큼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제 모습은 신실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엄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세상에 있고 진실된 구원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구원받을 것을요. 그런데 한 사람, 회색 옷을 입은 다른 장소에 있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녀들이 다 천국에 오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사는 그 땅에서 농사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작은 시골 교회에는 목사님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해서 설교할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저에게 설교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평신도에서 목자의 마음으로 바뀌더군요. 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집부리고 엄한 아버지가 변했으니 자녀들이 놀라더군요. 자녀들은 변한 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구나. 저의 생각을 알고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진실되고 선한 행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없지만 다른 장소에 있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누런빛이 나는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신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녀는 저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한 자들이 천국에서 상급을 받은 것을 당신은 보셨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만난 곱사 등의 남자가 기억났습니다. 그는 전도하지 못했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것에 대해 주님께 칭찬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제 마음을 알고 말했습니다. 가족 구원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유지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물며 다른 이의 구원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따로 있나요? 그러자 테이블 곁에 서 있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미 예정된 자가 있다면 굳이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오해했습니다. 그 잘못된 해석으로 많은 자들이 구원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입니다. 테이블을 짚고 서 있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예정하셨습니다.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어렵고 구원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당신은 압니다. 맞습니다. 저도 자주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나이 든 남자가 말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시기엔 주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소망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쉽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구원도 쉽게 얻으려 하죠. 곁에 있던 여자도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풍족한 이때, 쉽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이때 구원을 놓칩니다. 핍박 중에서 주님을 믿었던 저희는 오히려 복을 받은 셈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난과 핍박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누런빛이 나는 흰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쉽게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천국에 오기 전에 병상에서 거듭났습니다. 저의 죽을 병이 저를 구원시킨 것입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 중에 얻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사정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교회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악이 만연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다면 은혜가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어둠이 깊을수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들이 풀어지고 있으며 많은 자들이 큰 부르심을 받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이 주를 위해 얼마나 충성된지 당신이 알고 나면 크게 놀랄 것입니다. 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 눈을 열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거실에 있던 자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대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화될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 중심에서 벗어나 많은 모임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리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중심의 교회는 존립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실 것입니다. 학위가 필요 없습니다. 목사 안수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도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한 곳에 소속하기 힘든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칠 것입니다. 설교자를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경배와 찬양의 예배가 있는 곳에 사람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군대가 되어 예배할 때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부터 시작하십시오.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당신은 그런 예배자가 되십시오. 부흥은 그런 예배자들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회색 옷을 입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런 예배자를 통해 많은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닌 것을 잘 압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당신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가족 구원도 자녀의 구원도 예배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같이 미지근한 상태로는 교회 내의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임에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누런빛 나는 옷을 입은 이가 말했습니다. 그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고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고 짐작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교회 부흥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은 한국교회를 걱정하셨는데 저는 제 교회 부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한국에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뒤를 이을 지도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이끌 영적 지도자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사역에만 관심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교회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에서 유명했던 그 목사였던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주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 교회의 성장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리더들 때문에 한국 교회의 병폐는 고쳐지기 힘듭니다. 주님은 어느 기존 교회에도 속하지 않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자이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사회 각처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빛을 발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젊은이 세대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구시대적인 신앙관을 주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가 마지못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사역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제 교회의 성장이 목표였고 저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권력을 휘두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추종했고 저는 익숙해졌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제 말이 법이었습니다. 저는 상급이 적습니다. 당연합니다. 주님보다 나중에는 저를 위한 사역을 이어나갔으니까요. 한국 교회의 병폐는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들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교회의 문제는 돈입니다.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늘 돈이 문제입니다. 그가 입을 다물자 회색 옷 입은 자가 말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나마 교회가 거룩했습니다. 지금은 심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목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디서든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는 분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 교회의 문제를 바로 보고 홀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개인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없는 모임 형태의 교회를 통해 큰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평신도를 일으켜 부흥을 이끌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기존 교회의 예배 형식에서 벗어날 것이고 그들은 유명 설교자를 따라 움직이지도 않으며 경배와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는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들은 교리에 매이지 않으며 기존 예배당을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예배 형식과 교회를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젊은 세대를 이끌 지도자는 그들 중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젊은이를 젊은이가 이끌 것입니다. 기존 세대는 기도하고 돕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녀들이 기존 교회에 다니기를 강요하기보다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하십시오. 그들은 모두 교회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사라졌습니다. 영상이 꺼지는 것처럼 멀리서 이곳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라지자 집안에는 저를 포함해 5명이 남았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에게 있었던 과거의 종교적인 습관과 고정관념을 드러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은 저의 습관적인 종교의식과 생각들을 많이 고치셨지만 아직은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도 그와 같이 종교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종교 생활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 행위를 강조하기보다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교회에 데려가면 다 끝난 것으로 알지만 교회에 데리고 간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그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 수적 성장에만 관심이 있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에는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자녀를 데려다 놓는다고 자녀들이 구원받게 될까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의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좀 전에 배웠던 그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상급이 적어서 놀랐습니다.
그들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네,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드리기 힘듭니다. 짐작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분은 생전에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상급은 칭찬 때문에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들으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의 의로 여기게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자신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앉아있는 모임 가운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일어나 주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를 데리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어린아이 같은 반가움에 즐거워하셨습니다. 이제 갈까? 저는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수고로 저희가 믿음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집을 나오며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교회에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분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주님, 그들은 교회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데도요. 맞아.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관심이 많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일은 내가 한다. 내가 많은 자들을, 부흥의 주역들을 일으키고 있단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려될 만한 상황도 많습니다. 맞아. 잘못된 자들도 있지.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을 일으킬 것이다. 예배당의 사람들 숫자가 적다고 염려하지 말라. 그들 중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사실을 슬퍼하라. 모임 형태의 교회가 오고 있다. 그들은 한 곳에 매이지 않으며 예배와 경배가 있는 곳에 모여드는 예배자들이다. 그들은 교리와 봉사에 매이지도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영적인 부흥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예배 모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저는 기대감으로 들떴습니다.